우리 찬양대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고할 텐데 1년 동안 힘을 내시라고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열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 하늘문 교회 찬양대는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죠, 그죠? 전율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첫 소절 하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근데 그렇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고기 낚는 것은 일도 아니고 고기 낚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을 낚는 사명자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들의 활동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그저 남자들의 전유물에 불과했으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우해 주시는 이 역사가 몇십 년 전이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앞서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바다처럼 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여성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 뉴질랜드가 첫 번째였는데 이게 100년 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100년 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3년 동안 먹여 살린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며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드러났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한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지극히 작은 헌금을 드렸을 뿐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렙돈이라는 것은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렙돈은 많아야 고작해야 한 3,500원. 만약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0만이라고 치면은 약 한 3,400원에서 3,5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 1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약 한 1,7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으니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아가야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은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줄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 주시는가?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몰두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가난한 과부는 헌금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일로 크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으니까 크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가,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또다시 오늘도 새 신년 첫 주일부터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헌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르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바르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신 복을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받아서 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식구들은요, 물질의 큰 분복을 받아서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2013년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돈이 귀하다는 것은 아니야. 돈이 빠져나갈 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건 내가 분명히 차지할 수 있었는데, 저건 내가 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손바닥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놓쳐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야죠. 왜 놓쳐야만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맨날 카운터 펀치 맞고 이리저리 쓰러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절망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승승장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승장구하셔야죠. 그 중에 한 파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3분의 1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3분의 1이고 물질과의 관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다, 사람들에게 잘했다, 그래봤자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점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으로 만들어야죠.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올백 딱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죠. 애들한테만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제발 어른들만큼만은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2013년도는 100점 만점짜리가 많이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가난한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우리의 인생은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꽃이 피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유함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유함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복음의 깃발을 휘날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제일로 아름답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세상 바꿔가신다니까요. 아름다운 일꾼들이 돼야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죠. 축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많이 주면 하나님 잘 믿고 돈 안 주면 하나님 안 믿는,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받으시고 적게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입니까? 연복의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참 분주하실 거예요. 바구니가 여러 가지 되니까 교회마다 또 틀리니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하더라. 이스라엘 백성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공중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고 가난한 가부는 드릴 수가 없어서,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2렙돈만을 넣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을 중심으로 해서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자들이 헌신을 잘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돈을 넣어서 바쳤습니다. 게다가 그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졌고 입구는 나팔 모양의 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 했는지 다 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우리 헌금 바구니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그죠?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요즘엔 너무 사람들에게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쇳덩어리니까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0,000원 헌금하는데 10원짜리를 바꿔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총 몇 개가 될까요? 10,000원을 드리니까 10원짜리로 바꾸면. 역시 느리시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딱 물으니까 1,000개요. 그냥 나오더라고. 우리 애들은 그냥 2부 예배 때는 그냥 1,000개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빨리 빨리 계산을 했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000개를 쏟아붓는 거예요. 10만 원, 10원짜리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10,000개를 갖다가 막 붓는 거예요. 꽉 차도록 갖다 붓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오직 사람들만을 의식하고 헌금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2렙돈이라는 작은 헌금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드린 2렙돈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떨어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과부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바치고 있었다면 그렇게 적은 헌금을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창피하게 그 적은 예물을 드립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드리고 싶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나는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를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드리는 이 작은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이게 바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가슴판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축복,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나오시면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이 진짜 없을 때는 목사님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톤,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늘 울고 있었다잖아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달치 헌금 드릴 것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받는 즉시 그 주간에 전부를 다 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했니? 한 달치 헌금을 줬으면 나누어서 헌금을 했어야지. 그 다음 주에 리빙스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헌금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리빙스톤이 그 안에다가 자기의 몸을 넣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잖아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기 몸을 드렸대요. 자기 몸을. 여러분, 이게 헌금의 태도인 것입니다. 헌금의 태도. 다 드린다 한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설령 죽인다 한들 그건 숨겨져. 그건 숨겨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는 이 중심.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러나와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정도 헌금하면 충분히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헌금을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헌금을 할 때는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오직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2랩돈밖에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렸다면 내가 이 작은 정성을 담겨져 있는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는 예물이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드리는 예물이었기에 그 예물은 존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누가 드렸던 예물들보다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향한 평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다 보시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봉한다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이구나.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죠. 아니, 칼을 10개를 맞는다 할지라도 지켜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들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이행할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은요,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정성, 이 중심을 이 가난한 과부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녀는 참으로 구차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구차한 중에도. 오늘 보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과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요, 손주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기꺼이 감사의 표현을 해드려야죠. 여러분, 기꺼이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녀는 가난해도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렙돈이었지만, 너무나도 작은 예물이었지만, 겨우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예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차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 빈곤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빈곤이요, 상대 빈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잔뜩 쌓아주고 저 사람보다 나는 적어,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고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 저 사람 통장에 들어있는 돈보다 내가 너무나 적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드리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는 것을 포기를 해야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셨으면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11조 예물인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요. 그녀를 칭찬하시던 주님은 그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몇인지, 언제 남편을 잃어버렸는지, 자식은 몇 명이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지 나쁜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녀의 이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이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이 그냥 확 열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아마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일한 만큼 오죠. 일한 만큼. 반드시 그럴까요? 여러분, 수입이라는 것은요, 기도한 만큼 주십니다. 기도한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0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마르지 않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시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라 그래요. 기도하시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셔서, 이게 이번에 세일의 특별 제1차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입니다. 2013년도에 총 6번에 걸쳐서,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감동이 되면 한두 번 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올라갈 것이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간에 위치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딱 넣어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없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나몰라라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주시면 영원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 번 주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줬다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영원 무궁토록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은혜가 무조건 무작정 영원 무궁토록 부어질 줄 아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싹싹 뺏어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 실력 갖추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수많은 영혼들 감동 주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싹싹 뺏어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 무궁토록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항상 깨어서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그 빈손으로 안 왔어요. 그 먼 데서. 어떤 요즘 학자들은 말하길 신라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추론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신라 사람들이 갔다면 그 먼 거리에서부터 준비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움직임인지 아십니까?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교회당을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집에 계시더라고. 예배 시간이 거의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돼야죠. 예수 만났으면. 달라져야죠. 아, 목사님, 저는 옛날에도 게을러서 지금도 쭉 게으르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주님 만나면 다 변화돼야 됩니다. 안 변화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삶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뛰어와야죠.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죠. 막 기쁨으로 예배당을 밟아야죠.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전부 다 흡수해 가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옛날에 임금님들 보세요.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잠 못 주무셨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보세요. 항상 잠이 모자라서, 잠이 부족해서 항상 지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3세인가 53, 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늘 백성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잠도 포기하는 거예요. 잠도.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는 거죠. 그것만 답을 딱 찾아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에서 자본주의 사상이 나왔잖아요. 칼빈에서 근대 정신이 나왔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걸 터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행동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부요한 복을 누리며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발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제발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100원도 좋습니다. 1000원도 좋습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100만원도 좋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오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며 그 위에 타가 되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구차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 수밖에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의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2렙돈의 작은 언급이었지만 그 돈은 가난한 과부가 가진 소유의 전부였고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드린 거예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과부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에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은 전 재산이 2렙돈이었어요. 어떻게 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몹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을 몽땅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뭐라도 사서 줄임배라도 채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목사님 그 너무 작은 거니까 어차피 굶어 죽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딱 몰리면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 사렙다 과부 보세요. 한 줌에 통에다가 겨우 가루 한 줌이 있었고 기름에 약간의 기름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찾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함께 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어차피 너 죽을 거니까 그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 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거밖에 없는데 나 같으면 눈물 흘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저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그 통에 가루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에게 먼저 가져다 다오. 야, 그 뒷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처럼 친절했을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니라. 이 말씀 해 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과부는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렙돈을 드릴 때 이 여인 보세요. 그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더라도 아마 그렇게 생겨요. 죽더라도 드리고 죽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죽자.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모조리 바쳤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어떻게 합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다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진 것의 전부를 다 드리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게 그거잖아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의 전부를 달라고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다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괜히 오바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전부 다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면 꼽을 쳐두고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오바하지 마세요. 바나바가 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땅만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 본래 고향 땅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왜? 종잣돈이었으니까 바나바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종잣돈도 남겨두고 웬만하면 저축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이 마음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헌금하는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믿음은 조그만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다. 누가 많이 드리니까 칭찬받는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중에 그렇다고 후회하신다면 그 헌금은 잘못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드린 다음에 더 즐거워요. 드린 다음에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마음이 본래 좁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에게 주는 것은 정말 새털이라도 주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고 나서도 한동안은 힘들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세요. 왜? 헌금 드린 다음에 복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헌금 드리고 나서 복을 못 받는 꼴이 나는. 우리 주님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항상 보시는 중심.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제일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마다 바울에게 용돈 붙여주고 성경에 붙여줬던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관계를 했던 목사님들이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그곳에 성교비 보내거나 개척교회 후원 예물 드리고 미자립교회 후원 예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하시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웬만하면 교회에다가 이름을 써서 올려주세요. 통장 번호까지 해주신다면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만 원 했다. 근데 여긴 5만 원은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1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20만 원 드려야 되겠다. 감동이 되면 거기다 얹혀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다 중단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또 얹혀가지고 여러분 중단하도록 교회에서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올해는요 3년 이상 후원한 교회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찾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 더 얹히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돈이라는 것은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적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가난한 가불은 겨우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드렸느냐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서 얼마를 드렸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계속해 피해의식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전부 다 극복하세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 3가지 의식만 버려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하는 신앙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바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기름지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에게 용돈을 딱 드리면서도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엔 두 분이서 알아서 헌금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얼마, 어머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어떻게 하시고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 다 일러드렸어요. 두 분이 복을 받으시더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용돈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죽지 않으십니다. 아니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아낌없이 내려놓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2013년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차한 중에도 이 단어가 계속 남더라고요. 구차한 중에도 드렸다는 거. 여러분 2013년도 어렵다리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는가. 하나님은 근거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부활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랬다가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다 죽었다 갑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미군의 한 장성이 포로가 되었는데, 최고의 고위급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 사람 살아나왔답니다. 그대는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나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었고, 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근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맹목적으로가 아닙니다. 근거를 토대로 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캐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외쳐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근거 없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